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시간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육신의 피곤을 쉬며 또 하루를 안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교회들마다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마음으로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이고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가 될 수 있는 또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잊지도 말고 잃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기도를 잊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기도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내용도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여야 들숨과 날숨 이 호흡을 하여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항상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영적 교통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기도 또 잃어버리지 않냐는 기도가 되어서 늘 기도의 삶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일주일이 됐죠. 앞으로 93일을 더 하게 되겠지만 100일 동안을 특별히 온라인 정오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100일 기도의 장정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대표 기도자 100명만 특별하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80만이라고 하는데 80만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수십만 우리 성결교인들과 또 성결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서 매일 12월 27일인가요? 29일인가 제가 잊어버렸네요. 12월 하여튼 20며칠 연말까지 이제 100일을 매일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아시고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잊지 않는 기도. 잊지 않는 기도. 잃지 않는 기도. 잃지 않는 기도. 우리의 기억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그 귀한 소통의 시간, 또 만남의 시간, 호흡하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 자신에게도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예배 방해하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창피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우리 각 교회에서도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면은 그냥 오냐오냐만 하면 안 돼요. 잘 다스리고 남으라고 해서 공공 예배 시간에는 공공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잘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걸 아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리 와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요. 옳지. 시원한 음료수도 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특별히 저녁 예배에 이렇게 택한 것은, 오늘은 올해 들어와서 39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할 때에 교독문을 오늘 39번에 있는 시편 95편 말씀을 오늘 교독을 할 차례였어요. 근데 제가 사소한 잘못으로 40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주보에 수록을 해드렸고, 40번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라서 얼른 이 95편 말씀을 39번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92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92편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2, 93, 94, 95편에서부터 96, 97 편까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이 시편들이 무엇에 관하여서 기록한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이 찬송의 내용들은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면서 이렇게 많이 애송하는 그런 안식일의 찬송 시편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이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다 귀하고 은혜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하고 은혜롭지만은 특별히 92편에서부터 이 97편까지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학문적으로 뭐 그게 신학이다 얘기를 하면서 주일과 안식일을 자꾸만 다른 개념이나 또 무슨 상관없는 개념이나 이런 개념화하여서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됐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게 사실이고 분명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거룩한 성도를 위해서 주신 날이라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그런 영적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 피곤한 육신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어주고, 그러면서 영과 육을 아울러 쉬고 또
재정돈하고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이하고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되셨고, 그리고 그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날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의 날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주일과 안식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고 우리는 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 또한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면에서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뭐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의 이론을 흐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의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분명히 중요하고,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면에서의 교리나 또 교의나 또 역사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칠서정연하게 다룬다는 면에서의 신학적인 작업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런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를 지금에 와서까지도 다르네 같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 또 무슨 변론거리로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은 안식일이 주일이네 아니네 이런 논리에서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쉬면서 여러분을 점검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께서도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 시비거리 만들지 말고 그 시간에 더 좋은 말씀, 더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런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식하며 주의를 지키며 거룩하게 기념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를 대상하면서 그렇게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쉬면서 예배하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니 안식일이니 따지면서 하나님이 없는 주일,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이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 95편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영상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구원이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논리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무엇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되. 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반석의 특징이 뭘까요? 견고함.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튼튼하다, 강건하다,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반석이요, 포크레인 한 방이면 끝나요. 에이, 그런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하하고 딴지를 걸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없고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 흔들려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의 본질, 반석의 의미, 반석의 가치, 반석의 개념을 우리에게 개념화하면서 그 반석이 주는 그 든든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구원만이 뭐란 말이에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완전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포크레인 한 방이면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이 반석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버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말로,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어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다 하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구원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구원의 논리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방법, 완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중요하고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변개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시키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같이 귀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값어치 없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너무 해프고 가벼워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 말로써 사람들을 웃기려고 애를 쓰는 분들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연예인들 옛날에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미디언이라고 안 하지만요, 개그맨이라고 그러죠? 개그맨이라고, 옛날에는 광대라고 그랬죠. 또는 광대란 표현 썼다고 해서 저를 잡아먹지 못해 난리하고 하지 말고, 광대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웃겨주고 희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게 광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광대, 코미디언, 희극인들, 개그맨,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뭐 여러 말을 하잖아요. 익살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말로써 사람을 웃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웃김의 정도나 표현이 과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무슨 코미디언 개그맨이 있죠? 그분이 아주 똑똑하다고 하던데, 안경 쓰고 하는 분 있죠. 치킨 선전하면서 유느님 하고 하면서 하는 분 있죠. 누구죠? 이름이 유재석 씨.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개그맨으로 유재석 씨를 꼽는데 유재석 씨에게 유느님 하면서 본인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귀하게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빗대어서 무슨 느님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언어를 남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라고 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지향하고 어떤 말씀을 지향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향하는 거예요. 네? 그저 개념적으로 하늘에 계신 님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여 만왕의 왕,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늘에 있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특정한 개그맨이 무슨 배우니를 갖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느님 그러고 또 무슨 그 노래하는 사람들 이름에도 옛날에는 G.O.D라고 해서 G.O.D도 있고 그랬죠. 정말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제 70년 지났죠? 뭐 100년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70년이 아직 100년이 안 된 줄 알아요. 10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그 이래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좀 먹고 살만하고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것이 잘 되고 요즘에서는 각종 통신, 정보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고 한다고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저는 지금 한 50년을 산 사람으로서 한 50년 만에 세상이 변한 속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보면은 한 몇 개월 내지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특정 지역을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이 변화의 정도를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껴요.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가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신 복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극이라든가 옛날 그 정통 사극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들의 자세가 어떻던가요? 일반 백성들은 왕의 그 대문 근처에도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왕 앞에 갈 때 신하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고 가요? 다 그 계통을 따라 계급을 따라 옷도 다 색깔도 달리 있고 모자 하나도 다 달리게 이렇게 쓰고 왕 앞에 가는데 왕 앞에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요? 고개 쳐들고 허리 뻣뻣이 하고 얘기하는 영의정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신하들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고 그 진한 마음과 어투로서 예? 그 임금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홀히 행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의 이 약 거의 한 9개월여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정오 기도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땅도 새 힘을 주시고 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좌정하여 겸손하게 정중하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복된 계기를 삼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AI니 무슨 또 각종 혁명에 가까운 과학 기술에 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비유하기 좋은 그런 시대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고 하니 우리 인간의 뇌와 기계화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죠? 인간의 뇌 기능을 통하여 로봇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옛날에 그 짱가라는 로봇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짱가라는 로봇을 본 세대 사람입니다. 뭐 로봇 태권도이 뭐 마린보이 또 마징가 여러 가지 로봇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이 로봇 속에 들어가서 합체가 돼가지고 인간의 지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로봇 시스템 중국 계통의 영화인지 일본 계통의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계통의 영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짱가라는 영화를 참 제가 어리지만 그 의미심장하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과 로봇이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초엽의 신기술이 말하고 있는 AI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짱가와 같은 만화 기술이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산해낸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통제선을 넘어서서 그 로봇에 의한 반란과 새로운 혁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괴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이 로봇을 창조하고 만든 그 개발에 대하여서 기뻐할 일일까요? 슬퍼하고 후회할 일일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은 별별 방법으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런 예배에 대한 그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야지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너무 무성하게 드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반성하고 아이 그만 울리고 이리 데리고 와요.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자꾸 그저 한숨 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방송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하랑이도. 귀에 듣기 좋게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들 해요. 어?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배 드리고자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한번 돌아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들을 매번 오냐 오냐만 할 줄 알지 아이들에게 예배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근신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든가요. 지금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유나나. 아, 빨리. 가만히 있어. 네, 잡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가 엉망이 된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누가 하나 현대인들 중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정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과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인간이 지은 로봇이 잘못되면 인간이 괴로우듯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 인생이 곁길로 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로봇이 잘못되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로봇을 다 소멸시키려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오늘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지구를 놓고 한번 봐봐요. 여기도 한번 봐봐요. 이거 요거만한 거예요. 이 넓은데 요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지구가 어떻게 안 돼요? 아니할 말로 핵폭탄 두세 발 정도면은 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등한히 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 엉터리 정치를 한다거나 이딴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엄마 아빠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의 엄숙함과 예배의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이 나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될 것인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8절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세 가지를 다 얘기했죠. 구원의 반석,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을 봐요.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라.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물 없다는 것 때문에 덤벼들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이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절을 보니까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했다. 여기 개역성경에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면 왜 정신 바싹 차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장시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함께 참석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95편 말씀이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함께 읽을 성시교도 견대를 놓쳐서 우리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의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